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에 대한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는 가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의 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인을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낳았다 하는 문제 때문에 가인이 바로 이 부모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가리켜 내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 드리는 예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가인 말고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셨느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아벨과 같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더 나은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된 자격을 얻어 오늘도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시간, 아벨의 마지막 시간으로 예물에 관련되어 있는 예배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도대체 어떤 예물이었느냐 하는 것은 짤막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을 다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원래는 한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은 듯 싶어서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물을 우리들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오늘 우리가 몸으로 나오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그런데 몸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예물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벨이 어떤 예물을 드렸을까? 가장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서 그 좋은 예물에 대한 좋은 예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 중에 보면 1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는 과연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1절 앞에를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마게도냐 교회들 이랬으니 여러 교회들입니다. 또 하나는 주신 은혜 이랬으니 분명히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면 대표적인 교회가 세 교회입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걸 포함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올리지 않았는데, 자, 그럼 빌립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것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그 교회, 유럽의 최초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 가서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줏빛 장사 루디아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바로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처음으로 태송한 것이 바로 이 자줏빛 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 바울과
바로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성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또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바로 헌신적으로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베레 교회는 아주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베레아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갈 때도 역시 동일하게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늘 믿음의 생활이 항상 있었던 교회가 바로 베레아 교인들이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바울 사역을 보호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핍박과 환란이 올 때마다 늘 보호적인 울타리를 쳐줬던 교회가 바로 베레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베레아 교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들, 즉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자, 어떤 은혜가 있느냐? 바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넘친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자, 이 넘친다는 말은 헬라어로 베리시오라는 말입니다.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를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알겠지만 이 베리시오, 넘친다는 것은 어떤 양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질적인 것을 채웁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바로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연보를 드릴 때도 넘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도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항상 넘쳐났습니다. 연보를 드린 면에서도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도 항상 넘쳐났습니다. 말씀만 보면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 교회도 넘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는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은혜가 되었다. 그게 아니라 넘치는 건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풍성하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7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넘친다는 말과 풍성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도 역시 베리시오라는 말이에요. 양과 질에 있어서 고정된 수나 양을 초과하고 어떤 수나 양보다 더 남겨지고 더 넘치게 되는 것, 풍성함도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일이 풍성했습니다. 은혜도 풍성했습니다. 일할 때에도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이 항상 풍성했습니다. 은혜를 받는 면에서도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항상 풍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풍성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넉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8장 14절 말씀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은혜냐? 넉넉한 은혜입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해 드렸잖아요. 첫 번째 무슨 은혜? 넘치는 은혜. 두 번째 무슨 은혜? 풍성한 은혜. 세 번째는 넉넉한 은혜인데 이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베리슈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베리슈마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풍성하고 남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풍성하고 풍부하고 남겨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의 은혜가 교회 안에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은혜요? 넘치는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예, 넉넉한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넘치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은혜입니까? 풍성한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 받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무슨 은혜입니까? 넉넉한 은혜입니다. 넉넉한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넘쳐서 말씀을 드려서 넘친다 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넘쳤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절에 보면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는데 그 앞에 전제된 게 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환난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시련이 있었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으면 기쁨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까?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이 와도 기쁨이 있었고 시련이 와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게 풍성했고 이게 넘쳐났고 이게 넉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기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환난이란 무엇일까?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환난을 당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십시오. 어때요? 다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굴을 볼 때는 멀쩡한 것 같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얘기하면 그런 환난 속에서 기쁨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합니까? 그러나 뭐하라고 얘기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환난이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환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이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는 시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 간에 시험 든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겠지요.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시험 든 성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험이 온단 말이죠. 이걸 가리켜 우리는 시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시험 든 성도들이 기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별로 기쁜 일이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조금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시험이 올 때 우리들에게 가져야 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시험이 온다는 건 이기라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시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내 믿음이냐?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은 시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인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시험은 또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 가지는 꼭 집어넣으세요. 믿음을 집어넣으시고 인내를 집어넣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아내는 걸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 두 가지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이걸 가져야 마지막
주님 오시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기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이 쉬운 것이지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기쁨이라는 뜻의 원어적인 의미는 유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환난이 왔는데 어떻게 유쾌해집니까? 시련이 오는데 어떻게 유쾌해집니까?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유쾌해지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 인사를 그렇게 드린 겁니다. 하도 인상 쓰고 있길래 당신은 꽃보다도 아름답다 하면 조금이라도 얼굴이 좀 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인사드린 겁니다. 유쾌해질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살아다 보면. 물론 우리가 돈 많이 벌면 돈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할렐루야 하겠죠. 돈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것도 힘드니 맨날 인상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단한 일주일의 삶을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시련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어떻게든 지키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오면서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그런 영적인 전투를 해오면서 오늘 왔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고단하고 피곤하겠어요. 물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이 우리들과 별반 차이 없어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받으니 그들에게는 환난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 있네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거 보면 기쁨이 생기지 않는데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겨낼 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생각하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른 것에 기쁨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만 생각하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찬송만 불러도 행복하고 예배만 들어도 이렇게 행복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예수님 잘 믿으면서 생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때로는 전투적인 생활이잖아요. 마귀로부터 이겨야 하고 믿음을 이겨내야 되니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환난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면 이길 수가 있고 기쁨이 생기고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사람 보면 희망이 생기지 않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많이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난과 시련과 시험들이 올 때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환난과 시련은 도대체 왜 당할까?
제가 쭉 넘겨드릴 테니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을 잘 믿다 보려다가 당한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다가 당한다. 믿음을 지키려다 당한다. 주의를 지키려다 당한다. 세상 문화를 버리고 예성 문화로 살려다 보니 당한다.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쁨을 잃지 마세요. 얼굴 속에서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소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기쁩니다 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런 거 보고 강제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넘쳤을까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극심한 가난이란 뭘까요? 마게도냐는요, 농업, 광업, 목재 산업, 이게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이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의 마게도냐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지배를 받았어요. 금강, 은강, 선박용 나무, 베는 일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모두 다 로마인들에게 빼앗겨서 구조적으로 그들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다 빼앗기니까요,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연보가 등장합니다. 연보가 무엇일까요? 의미를 보면 하플로테스라는 말인데 성실, 관대함, 단순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풀어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기심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보라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기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대함으로 나타나는 순수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들은 어떤 이기심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관대함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헌금을 어떻게 썼느냐? 선교하는 데 썼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데 이런 헌금들을 대부분 다,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연보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좀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떻게 했느냐? 넘치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 넘친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양과 질에 있어서 고정된 수나 양을 초과하거나 어떤 수나 양보다 더 남겨지게 하고 넘치게 했다는 것이 넘치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 헌금이 이렇게 올라오면 헌금이 얼마 드렸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정된 수입니다. 고정된 양이에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고정된 수나 고정된 양이나 질을 드리지 않고 이것보다 넘치도록 드렸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드렸는지 보십시오. 힘대로 드렸다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능력에 따라 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원어에서는 재산을 따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힘대로 한 것뿐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고 3절 하반절에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재산이 지나도록 했다는 말인데 힘대로와 힘에 지나도록, 이 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5전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노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연보를 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끊어보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넘치게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만큼 연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문제란 말이죠. 보통들 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설교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살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요즘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버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니까 그렇게 아껴 썼어요. 저는 이제 나가면 어두우면 불 좀 켜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아껴야죠 그러면서 불을 다 끄더라고요. 에어컨을 켜려 그러면 목사님 버틸만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자꾸 켜려 그러고 성도들은 자꾸 끈다 그러고 내가 해픈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생활에 배 있어서 아마 그런 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요즘 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경제가 더 좋아질 거란 희망은 있지만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어떨까? 더 힘들어집니다. 더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될 것이 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은 형편이 안 좋았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드리고 넘치도록 드리고 넉넉하게 드리고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은 그들이 그렇게 드릴 만큼 생활이 안정적이었을까? 읽었던 말씀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옛날 말로 얘기하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들이 먹고 쓸 것조차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많이 묵상하고 이 본문을 참 많이 봤어요. 도대체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몸으로 봉사할 수 있고 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상 하나님 앞에 시간을 쪼개기도 어려운데 그들은 그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을 드릴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비결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연보를 어떻게 넘치도록 그들이 할 수가 있었을까? 그 비밀을 찾아보니 1절과 4, 5절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1절) (4절) (5절) 말씀을 보니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딱 등장합니다.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말이 참 신기한 건 은혜가 나를 덮어버리면 세상 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내게서 싹 빠져나가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자꾸 안 좋은 게 보이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게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은혜가 나를 덮어버리면 세상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데 그냥 기뻐져요. 교회에서 뭐든지 하든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이 내게 쑥 빠져나가면 교회 오는 게 싫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의 단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그의 성도들에게 무슨 특징이 있었느냐?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은혜가 교회를 지배해야 합니다. 어떤 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그전에는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오니 부끄러움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으로 입혀주었습니다. 가죽옷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덮어준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그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로 다 덮어져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왔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부끄러워집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내가 좀 부족하구나.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 목사님이 꼭 나보고 하는 얘기 같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 부끄러움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덮어지면 그때부터는 부끄러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기 시작하니 육의 소욕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온전히 덮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돈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다하여 몸을 헌신한 것이, 그들이 건강해서 그렇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 자신의 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넘쳐났고 감사가 샘솟던 넘쳐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 시간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덮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를 지배하니 누구라고 먼저도 할 것 없이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치는 은혜가 임하여 우리를 온통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핑계하지 않는다. 이유를 대지 않는다. 모든 일을 은혜로 한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다 떨어져도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봉사할 때 왜 불평, 불만이 나올까요? 아멘.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이 길다, 시간이 짧다, 왜 나올까요? 제가 조금 더 길게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어떠하든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은혜 떨어지면 죽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은혜가 떨어지면 다 떨어진 겁니다. 이걸 가리켜 자본 다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힘에 지나도록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했느냐?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은혜로 한 겁니다. 은혜로 하니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예배드린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무엇이었어요? 무엇이 그들에게 풍성했을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또 풍성한 게 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한 말씀만 드립시다. 첫 번째, 그들에게 풍성했건 믿음이 풍성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자, 그리고 믿음과 동의와 충성이라고 아멘하기를 얘기했으니 믿음이 있는 자는 충성하고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이 풍성했습니다. 말이 풍성했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기에 풍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갖가지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은 말씀으로 풍성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간절함이 풍성했습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5가지의 중요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언변. 두 번째, 지식. 세 번째, 증거. 네 번째, 은사. 다섯 번째, 기다림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전도를 잘했고 말씀 알기를 힘썼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항상 그들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없으니까 없는 것 티내는 분들이 있고요, 없지만 없는 것 티 안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이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많고 적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분량이 적든지 많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부유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난할 수 있어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는 너무 가난하다, 나는 너무 돈이 없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자요,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자요, 예수님 때문에 넉넉한 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진 축복이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거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유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가졌다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가난해야 하고 무엇에 부유해야 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가난하여 천국 되시길 바라고 영적인 삶에는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 넉넉함의 반대가 있습니다. 부족함이에요. 14절에 보면 넉넉함과 부족함을 대조시켜서 말씀합니다. 이 요절은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넉넉한 자는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넉넉한 자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넉넉한 자나 부유한 자가 모두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을 개방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는 다양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분들도 계세요. 그냥 가난하진 않지만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넉넉한 자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넉넉한 자에게 축복을 주었으면 넉넉함으로 주를 위해서 섬기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넘치게, 넉넉하게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섬기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하시면 돼요. 넉넉하게 하면 됩니다. 부유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그러나 그게 그들에게는 넉넉한 것이었고 풍성한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드린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드린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좋은 능력을 가져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따라 우리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균등함이란 무엇일까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느니라.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때로는 교회 필요를 따라서 헌금할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 필요를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늘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근데 부족함으로 시작합니다. 부족함으로 시작하다 봤는데 나중에 끝날 때 보면 하나님이 남지도 않게 꼭 그만큼만 채워주십니다. 참 신기해요. 이왕이면 남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의 은혜가 교회 안에 덮어지면 하나님은 많지도 않지만 모자라지도 않도록 하나님께 꼭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 그래서 이 균등함에 대한 말씀이 다 함께 서로 필요를 따라 날마다 힘쓰고 날마다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합력하여 하는 일들에 대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기쁨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사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만 바라보세요. 오늘 예배할 때도 주님만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아마 이 고린도후서 8장에 근거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아벨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배드린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 제가 많은 분들 중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선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인된 삶이었지만 그에게 믿음을 주시니 의로운 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전히 우리도 죄인이나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충만하여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주님, 죄인입니다 하고 나가지 마시고, 주님, 저는 의인입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면 내게 주신 형편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가 나를 온전히 덮어지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실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거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시작.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망선교교회 역사들 가운데 교회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하늘나라 가신 그분에 대해서 말하느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의인된 삶을 살았던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그분의 물질의 삶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 성도들 꼭 이런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니 앞에 거 시작. 부담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당신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해볼 수 있겠죠? 시작. 이런 성도들 교회에서는 기념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평생 이름이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벨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넘사벽의 사람이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이었다. 평생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아벨과 같이 평생 그런 이름들이 불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과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벨과 같은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 것처럼 성도들이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섬김이 주의 영광과 찬송을 높여드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